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글과 영어를 좀 잘못 기억을 했는데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을 찔지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우리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영어로 드립니다.
미국과 멕시코와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는 이제 월드컵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또 한인들과 특별히 본국에 있는 그런 한국 사람들은 한국 팀이 세계 32개 팀이 겨루는 그런 토너먼트에 올라가지 못해서 굉장히 침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이곳에 특히 사는 미국에 사는 교포들에게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하나는 두고 또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그런 한국이 있고, 또 우리가 이곳에 여기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 또 시민으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사는 나라의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마음속에 있다는 그 얘기는 이번 같은 상황은 그래도 조금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이 축구가 떨어지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아주 곳곳 이 인터넷마다 글을 올리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는데, 그래도 이곳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아직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서 경기를 하기에 그나마 조금 심정이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보다는, 한국 국민들보다는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천국을 늘 소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먼저 소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먼 훗날 영원한 세상인 또 하나의 우리의 천국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7장을 유심히 읽다 보면 조금은 이해할 것도 같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는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자의 것이라고 해서 교인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훈련시키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아주 앞을만 바라보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은 열정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유혹을 이겨내려고 적극적이고 맹렬한 그런 믿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능동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에 대해서 본문은 이러한 종류의 절박한 심령을 표현한다. 주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침노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러한 화급성을 지각한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두 가지, 특별히 크게 세 가지의 주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그때 당시에 세례요한의 때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예측이 난 다음부터 세례요한을 핍박하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그들은 세상적인 권위와 그리고 부를 누리려 하는 것에 대한 이 비판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윌리엄 바틀리하고 데라면이라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이 칼빈 선생 같은 분은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천국은 어떤 침노하는 마음, 강력한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빼앗는다, 이 비아조마이라는 의미의 말을 씁니다. 침노하다. 이런 거칠은 전투적인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그런 신앙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훈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여러 가지 세례 요한 얘기도 있지만 우선 우리가 이 천국을 표현할 때 천국을 침노한다는 그런 천국을 침노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뜻은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을 향한 침노는 영적인 거룩한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아조마이라는 뜻은 언어에 격렬한 힘을 쓰며 돌진하는 모습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소유하는 과정에는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영적 나태함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열정을 강조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구약의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야복강 나루에서 결사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얽어매는 듯한 두려움 속에서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자기 형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치려오는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천사를 향하여서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씨름의 끝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이름이 바로
오늘날 그 문제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 다른 의미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쓴 나라들은 되게 이 공격적인 나라,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무 스스로 너무 자부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으로, 또 이방신을 많이 섬기는 모습으로 역사 속이나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유다는 선한 왕만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왕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희생을 치러도 자기가 세계 민족으로 으뜸하게 서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열정을 통해서 물론 수많은 신앙적인 열정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 신앙적인 열정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세력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나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침노는 방해 요소를 돌파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거센 저항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유혹, 나의 게으름, 주변의 비난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영적 소경 바리메오는 참자가라는 군중의 핍박을 뚫고 예수님을 더 크게 불러서 결국 그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기도로서 우리는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해 요소를 돌파하는 가장 커다란 무기는 바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고침을 하려고 데려온 네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친구가 중풍병을 걸린 친구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 계시는 곳 가까이에 왔습니다. 하지만 인산인해로 이런 군중 때문에 눈앞으로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거하는 지붕 위를 뚫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구멍을 내고 침상을 달아 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의 환경, 사람의 시선, 나의 한계라는 벽에 만납니다. 그러나 천국을 심노해서 얻는 자는 그 벽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리는 그런 네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런 돌파력을 가진 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천국을 우리가 칼급하고 그 천국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여 가는 그 여정 속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소유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디아조마이라는 이 의미는 빼앗는다는 표현보다는 값진 보물을 필사적으로 붙드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있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천국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사람은 결국 천국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 헨리 모리슨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젊음과 건강을 다 바쳐 선교하고 은퇴한 헨리 모리슨 선교사 부부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배는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즐기고 돌아오는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뉴욕 항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을 환영하기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군악대 연주가 있었습니다. 반면 평생을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병든 몸으로 돌아온 모리슨 선교사 부부를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모리슨은 속 안에서 이리 올라오는 어떠한 그런 약간의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씁쓸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바친 당신의 종에게는 환영하는 한 사람도 없군요. 라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헨리,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너의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진짜 내가 너의 고향인 천국에 오는 날 내가 천사들을 거느리고 마중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땅에 보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대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깨닫고 진짜 천국을 침노하여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두에 나오는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회개를 외치고 헤롯 왕의 잘못된 행실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던, 심지어 이 형제의 처인 그 여인의 아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 목이 베어서 천국에 갈 수밖에 없었던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여자가 나온 중에 나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우리가 천국을 얻고자 하는 이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나 신앙인들이 마치 천국은 같은 성도들과 대결하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뛰어넘고 세상에서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만 얻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이 설교문을 하나 적었는데 무슨 믿음의 야성이라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야성적인 그런 터프한 면을 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 속에서 나오는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야성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 삶이 레슬링 선수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 믿음의 여정을 달리는 경주자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어떤 달리기 같이 달리는 사람을 눕히고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여정을, 나의 페이스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장보리 경주자의 경주가 바로 천국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물론 우리는 이제 영적 나태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야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인자한 주의 모습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없이 헌신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갔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이 만화 비슷하게 그린 그림이 있는데, 천국은 식탁에 성도들이 앉아서 긴 숟가락과 긴 젓가락을 가지고 앉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성도에게 다 떠먹여지는 모습이 천국의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삶 속에서 세상에 자기이기주의,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아니 교회 안에까지 그러한 사상이 들어와 있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신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해석한 이 두 가지 부류의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을 소개했는데, 그 모습 속에 나를 향한 끝없는 침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직에 대해서 우리는 침노해야 되고, 나의 욕심을 통해서 얻으려는 물질적인 야욕을 침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이기고 난 후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참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주께 적응시키며 천국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속에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는 마음을 모두 깨뜨리게 하시고 그것을 쓸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다시 건설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인애와 자비와 온유를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